우리 모든 삶에 뿌리라는 게 있어요. 뿌리. 뿌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 없는 식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 그러면은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콘타콘테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한 부족의 추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뿌리를 찾는 것이 참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뿌리를 찾는 것. 성경은 기독교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제사도 드리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기독교는 좀 이상해 라고 유교 사상에 많이 젖어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동양 윤리의 근본이 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보면 대부분 기독교는 동양 그 종교와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아. 왜 서양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동양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로당이나 또 요양원 같은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효는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기독교 사상 가운데 효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10가지 계명,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십계명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고 1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 그리고 5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근본이 되는 그 계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부분은 바로 1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한번 5계명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맺어진 그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출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 대면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응애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처음 마주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요. 부모님이라고. 그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순탄치 못한다면 나머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한 다른 계명을 아무리 한번 오늘 내가 왜 5계명만 읽지 않고 왜 나머지 계명까지 다 함께 봉독을 했냐면 봉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속에서 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 뭐예요? 하지 말라로 끝나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면서 부정문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부정문으로 나오지 않는 딱 하나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5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건 부정문으로 나오지 않아요. 공경해라. 유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계속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유일하게 축복을 언급한 계명이 바로 또 5계명이에요.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리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위력 하나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러하겠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엄마가 돼 보니까 그때 돼서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삶의 무게, 우리가 영상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삶의 무게에 대한 그러한 것을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돼 보니까 내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그 위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면서 축복을 언급을 해주세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면서 그리하면 하면서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계명에게만 바로 유독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미리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합당해 라는 거예요. 조건이나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옳으니라 라는 것이죠.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세태가 하도 아까다 보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요. 가끔씩 유튜브로 이상한 영상 같은 것들 노인들에 대해서 천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렇게 막말을 하면서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앞서서 그들이 많은 그 대한민국에 수고했던 건설 현장에서 또 사업 현장에서 많은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죠. 사우디 중동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여러분들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망조예요. 망조.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잠깐 보세요.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불평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부모를 말세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혼을 앞둔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결혼을 앞둔 예비 숙녀랑 그 다음에 총각이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부대수는 결혼을.
그래서 이제 시온을 대면해야 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하철에서 막 함부로 하는 그의 모습들을 본 거야. 그 예비 부모님이. 근데 그때 예비 부모님 몰랐죠. 서로가 몰랐죠. 아유, 참, 저런, 아가씨 며느리들은 참 골치 아프게.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과 제가 그쪽 시어머니가 되면은 그러한 그 식사 자리에 근데 그 자매예요.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깨졌어요. 얼마나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인상이 오래 남았는지 택도 없다. 저런 분들이요. 이런 것이. 이 청년들 우리 마음속에 늘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몸가짐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부모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네 부모는 내 부모님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윗 어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가 바로 내 부모님처럼 그러한 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공경해야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바로 그분의 자리에 또 가요. 마치 나는 계속 그 청춘이 오래 갈 것처럼 이대로 자기는 갈 하고 어른들한테 여쭤보세요. 하시는 말이 뭐야? 니들은 안 늙을 줄 아냐? 니들은 뒷방문을 취급하지 말고 늘 언제나 늘 언제나 어버이날만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과 어른들과 알아요. 물론 시대의 감이 떨어지는 것은 있어도 묻는 것을 좋아해요. 부모님들은 물으시라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이건 구식이에요 라고 면박 주지 말고 저도 가끔씩 저는 잘하는 줄 알아요. 저도 실수를 해요. 지금 다 제 얘기예요. 이건 구식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 뿌리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난 후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보면 항상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난다고 평소 때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엄마 아빠 하면서 막 통곡을 해요. 돌아가신 다음에 울지 말고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신 때 옆에 계신 때 이제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네 부모님을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방인보다 못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효를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또 부모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표현도 여러분들 그 표현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신방을 보니까 시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부르고 지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셔요. 부르고 지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시어른 시부모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엄마 아빠 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네 부분 네가 알아서 해, 내 부분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같은 내용. 누구는 배 아파서 나오고 누구는 배 안 아파서 나왔어요? 똑같이 배 아파서 나온 귀한 자식들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 사랑 충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이로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십시오. 고르반적인 신앙, 열심히 믿노라 하면서 이것은 고르반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부모님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걸 빼놓고 이렇게 드리는 그 신앙, 고르반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외관상 봤을 때 신앙이 좋은 듯 하지만 그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는 진정으로 효에 대한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보이는 바 그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어떻게 섬기냐? 라는 것입니다. 고르나 그러한 신앙의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 휘어져라 제사상 차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런 상사를 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오늘 약속하신 내가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히 그분도 부모님들도 바로 전도하십시오. 그거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그렇게 사시다 마시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행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러 갈 때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계셨는데 이번 주에 안 계시고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해서 밤새 아니라는 표현이 맞아요. 언제 어느 때 언제 어느 때 전도는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직 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에 뛰어들어서 건져내려 하실 거예요. 만약 자녀가 불난집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걸고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 하실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영상 보여준 적 있죠. 그 뉴스 출동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불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소방대원들이 늦었다고 들어가기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헬멧 뒤집어 쓰고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고 불구덩이에서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소방대원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그 영혼이 방황하고 있다면 가만히 두고 볼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 죽은 다음에 내 신앙 그때 돼서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옥문 앞에 제가 표현하잖아요. 지옥문 앞에 발에다 주고 그 다음에 나 예수 잘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사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륜은 이 땅에서 뿐이죠.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아서 우리들이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된 그 재회의 시간들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간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다음에 전도하지 마. 다음에 하지 마. 아직까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됐습니다. 시작.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길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며 그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서 진정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또는 이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야말로 바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경치 부모님도 구경시켜드리고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 그들의 영혼이 면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천국의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오직 추청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